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배우기 쉬운 거 뭘까요? 우리 다 배웠어요, 이미. 뭘까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데는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해요. 이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데는요,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인격, 재능, 지식,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리고요, 돈도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배워요. 그런가요? 그게 정말 너무 쉽게 배워서 그런가요? 원망, 불평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우리가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린 꼭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 원망과 그 불평의 마음이요, 더 커지기만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세요. 진영 끝을 불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타오르는 불로 인해 겁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울부짖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이 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불사름을 당했다, 또는 불에 탄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그럽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진영 끝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왜? 그들이 원망한 걸 들으시고 바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실 만큼 그 원망하는 걸 하나님께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왜일까요? 시편 볼까요, 우리? 시편 78편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걷는 내용들이 나오죠. 12절 보세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져내세요, 그 애굽에서. 자, 그리고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새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짐작이 되시죠? 홍해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또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먹여주셨어요. 자, 근데 17절 볼까요?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지키셨고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범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심했다라는 뜻이에요. 의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더니, 자, 19절.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해요. 그럼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요, 반항했다라는 뜻이에요. 반항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막 반항을 하면서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지 않았음에도, 다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반역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뭐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불로 설명을 해요. 불로. 불같이 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막. 여러분, 이게 지금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 시편 78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하고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분명히. 자, 22절 볼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유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진노하시는 걸까?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걸까? 왜?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그 광야의 여정,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한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했던 거냐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한 거였어요. 왜 불평했던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이었던 거예요. 불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우리 42절 볼까요?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걸까? 왜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그 고단함, 그 불편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생각에 혼란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 잊어버릴 건 기억하고, 기억할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오랜 그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세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분명히.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그냥 진영 한가운데 불 떨어뜨리시면 돼요. 한가운데. 진영 전체를 다 사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진영 저 끄트머리에다 불을 내리세요. 끄트머리에다, 저 끄트머리에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다 멸망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징계 사건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다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끝에 떨어졌던 그 불은 꺼졌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어. 다시 봐야 됐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쳐야 했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됐던 걸까? 그 꺼진 불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메시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수 있어야 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혹은 또 삶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지금 불평의 자리에 있다면 아마 그건 이런 동일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걸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게 되면. 물론 그래요. 우리의 삶이 뭐 좋다, 평안하다, 뭐 탄탄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다들. 그 광야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점점 힘겨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에 부칠 수도 있어요.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의심이 또 회의가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베라에 있었던 이 꺼진 불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뭘 잊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그 꺼진 불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들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광야, 사막.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도 마르고 그 황량하고 그 메마른 사막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장막을 폈다 접었다 짐을 쌌다 풀었다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 광야길을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들이 그 광야의 고된 여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광야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기억해야 돼서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 뭐였죠? 출애굽. 그들은요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400여 년이에요. 400여 년.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바로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꼼짝없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들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애굽의 지배 아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이 광야가 힘들어요. 고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 그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억해야죠, 그거. 그거 기억해야죠, 그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렇게 건져주시고요.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매서운 추위로부터, 또 거센 모래바람으로부터, 또 맹수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는요, 뒤에서는 그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도저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다니. 게다가 그 갈라진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돼요.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대부도 가면 바다 갈라지잖아요, 우리 시간 되면. 이렇게 점점 물러나는 거잖아요. 밀물, 썰물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벽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벽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쫓아오던 그 애국 군사들은 바다의 장사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길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에 있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했는데,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한 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쉽지 않아요, 사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또 힘을 다 잃어버린 채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고 찬양보다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요, 103편에 보면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그럼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요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한테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요, 분명히 다윗이죠. 다윗이에요. 근데 언제 기록이 됐는지는 이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 통치의 절정기로 추정을 해요. 다윗이 통치하던 절정기.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다윗의 시간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시편에 보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의 삶이 그랬어요. 어린 시절부터.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막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도요, 10여 년이 넘는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제대로 발 뻗고 잠을 이룬 날이 없었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치 않았던 그의 인생, 그의 가정사.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다윗의 그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근데 다윗이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삶의 시기들을 보내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손에 꼽기도 모자라요, 우리도.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희한하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때마다 시마다 고비를 넘겼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도 주셨고 때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중에도 삶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열매와 결실도 주셨던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만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 이젠 그런 중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혹여나 지금 삶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여나 지금 내 삶이 불평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또 하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자 그랬죠, 제가.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존재, 내 삶에 대해 뭘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뭘까요, 그게?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거.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장. 이제 1장하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7절부터 볼까요? 7절. 자,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술자가 자신의 그 기술과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주권, 그 전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자, 지으셨다. 그리고 불어넣으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부터 우리에게 생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린 생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살면서 이걸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요, 우리. 마치 내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근원이 나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린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과거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내 삶 자체가, 내 존재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살지만, 오늘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우리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근데 우린요, 이제 밤에 자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걸 우린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우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은혜죠, 여러분, 분명히.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하는 일이 아니냐고요, 이게.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뭐냐면, 우리 전도서 3장 볼까요? 자, 13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물. 이 선물이란 단어는요, 준다, 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란 말은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일상들,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일상들, 그리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뭐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상들, 그 모든 결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게 이게 마땅한 걸까? 마땅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죠? 수고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치밀하게 내가 막 계획하고 준비했는데도요, 일이 틀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보면요, 때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때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도 있고, 때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도 있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먹고 마시는 우리의 그 당연한 일상들,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않다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일상들, 그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그럼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거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과거의 은혜가 뭘까?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나왔어요.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우린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린요. 그럼 우린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거, 이 구원의 근거는요, 뭐 혈통, 외모, 뭐 재능, 지위, 뭐 학벌, 재산, 이걸로 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 믿음조차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의심 많은데, 우리처럼 웬만한 거 이렇게 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처럼 의심이 많고, 우리처럼 이렇게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요, 거기다. 그걸 내가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거.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이게. 우리가요, 이걸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잊고 사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얻었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입장에서 우린 값없이 그렇게 은혜를 얻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용서 뭐죠? 용서가 뭐죠? 자,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자, 그럼 내가 그렇게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그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그가 나한테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건 그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맞죠? 피해자가. 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가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경우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가해한 거라고요. 우린 가해자예요. 예수님은 피해자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용서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분에게 가해진 그 죄의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까지 주님한테 가해졌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요,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죄가를 치러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요, 주님이 치러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요, 참된 용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해졌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까지 그분께서 치르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이걸? 만약 이걸 잊고 산다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걸 잊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아니, 만약 이걸 잊고 산다면 우린 구원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만약 이걸 잊고 산다면 마치 구원도 내가 얻은 것처럼,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구원도 내 힘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내 죄가 주님께 가해졌고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그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이 막 여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살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때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